여러분, 제도나 형식은 결국엔 어떻게 되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제도와 모든 형식이니 왜 부패하게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만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시스템도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희망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정치와 종교에 구심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치면 우리 역사에서 단군 왕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제사장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고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표징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고 기도의 감동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주저하셔서 그랬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시스템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참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이 시스템이 문제야. 그래서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없애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막 한탄하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나중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제도를 갖추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이 바뀌면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뭔가 환경이 바뀌고 외부적인 것이 변화가 되면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뀌어져도요, 결국에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패역한 짓을 저질렀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고요,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표적이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문제고 그 아들들이 문제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엘리 제사장 때문이고 엘리 아들들 때문이야,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한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암흑기를 정통으로 맞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나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결혼하면은 자녀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 브닌나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죠. 근데 브닌나는 자녀를 잘만 낳고 살아요. 그래서 브닌나는 툭 하면은 한나에게 야, 너는 그 꼴이 뭐냐 하면서 막 그렇게 놀려요.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래서 한나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암흑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의례히 형식적으로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성소로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한나는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엘리가 문제야. 엘리 아들들이 문제야. 이 성막 시스템이 문제야. 이것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거야. 가 아니라 암흑기 중에서도 암흑기에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고 대한민국이 문제고 우리 사회가 문제고, 그런데 오늘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에 태어나게 되고 가장 성막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패역할 때에 그때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소가 온갖 불법이 저질러지고 엘리 제사장 완전히 무능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막 익숙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성소에 갔을 때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성소는 거의 망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망이 없어. 글렀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겨요. 우리가 지난번에 슈퍼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소는 정말 개판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에 영합하지 않아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 지켜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겨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걷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뀐 것입니까? 사무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신실하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다 해도 분명히 어디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한나 당시의 사람들은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참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맥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이제 끝이 나려고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태양이 떠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늘 켜져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은 켜져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중보자가 되고 계시니까요.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교회로 가면요. 물론 교회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희망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죠.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다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개판인 성소, 불완전한 성소, 불완전한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소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한나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축복하시겠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한나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성소가,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는 있고요. 완전하신 선지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뭐 하면 좋았을까요? 모세에게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신은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이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로 나와요. 반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아직까지 저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세상 누구라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구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괜히 신앙생활 했나 봐.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나 괜히 예수 믿고 광야로 나왔나 봐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 봐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어. 그러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곧 아버지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오늘 광야에서 물이 떨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헛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오늘 영광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길에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진 않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